유년 시절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 유년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또 기대를 하게 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날렵하게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축구 경기가 국가대표 경기가 있다, 혹은 좋아하는 팀의 축구 경기가 있다. 그러면 그 전날 밤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축구 경기를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것을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년 시절 저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던 것은 바로 가족과의 회식입니다. 특별히 집밥도 너무 맛있지만 그 집밥, 부모님이 해주신 집밥 말고 특식 있지 않습니까? 자장면이라든지 양념치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는 날이 다가오면 굉장히 마음에 설렘이 있곤 했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또 기대와 또 즐거움들이 있고, 또 한편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 사역들, 또 앞으로 부서나 교회의 일들을 우리가 또 떠올려 보면 기대가 되고, 또 얼른 그 날이 왔으면 좋겠고, 얼른 그 기쁨의 잔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즐거움과 기대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비단 교회의 사역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신앙의 바람들을, 또 신앙의 소망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고, 또 그 기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오늘 우리가 나눌 이 57문, 58문의 내용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리고 또 회복해야 할 근본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 살펴보고 나눌 이 57문, 58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연수와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때 가졌던 신앙의 즐거움과 기대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54문에서부터 56문의 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후반부가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의 고백을 통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7문과 58문답에 기록된 사도신경의 내용 중 마지막 내용인 몸의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고백을 살펴봄을 통해서 이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57문답 그리고 58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큰 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백의 내용이 어디서 출발되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사도신경의 우리가 고백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지만 몇 줄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령론의 고백에서 오늘 이 57문과 58문답이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이 유인물의 54문부터 58문답, 이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 질문에 성령론,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성령론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누게 될 이 육신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방금 말씀드린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이제 57문답 그리고 58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는 이 출발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문답인 56문답에서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56문답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56문답의 내용은 바로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렸는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소개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고백들이 서로 깊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57문과 58문답의 내용은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살펴본 56문,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신의 부활, 오늘 살펴보게 될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은 바로 앞의 문답인 죄 사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중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육신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 57문 답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57문의 질문을 제가 드리면 57문의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 방금 우리가 읽고 고백한 이 57문의 답에는 육신의 부활에 대한 교리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실은요,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잘 이해하고 믿도록 살펴볼 사실은 바로 시간적인 요소입니다. 방금 읽고 고백한 57문 답은 육신의 부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활은 무엇을 겪어야만 맞이할 수 있습니까? 부활은 어떤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법칙이죠. 부활은 죄의 삭신 죽음을 이겨낸 결과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죽음을 겪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57문의 답은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재의 삶, 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죽음 이후의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57문의 답에는 두 가지 시간적인 요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57문의 답 전반부가 기록하고 있는 즉시라는 시간입니다. 즉시. 그리고 두 번째는 57문의 답 후반부가 기록하고 있는 장차라는 시간, 곧 도래하게 될 장차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정리해보면 57문에는 이 즉시라는 시간, 죽음 이후의 즉시라는 시간과 또 죽음 이후의 장차라는 이 두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 시간을 따라서 57문답은 부활의 고백 대상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부활의 대상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죽음 이후에 즉시 무엇이 예수님께로 올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고백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음 이후 이 장차라는 시간에는 육신을 부활의 고백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즉시라는 시간에는 영혼이 함께 이어져 있고, 장차라는 이 시간에는 육신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이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부활이라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우리 영혼은 죽음 이후에 즉시 예수님께로 올려지게 되고, 그 다음 우리의 육신은
죽음 이후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영혼과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57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절의 시간을 경험한다는 점과 또 이 부활 과정에 존재하는 시간의 간극으로 인해서 온전한 부활을 기다린다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육신의 부활 교리, 특별히 오늘 57문답이 기록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내용이 사실은 조금 불완전한 고백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와 거리가 먼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눈에 불완전한 고백처럼 느껴지는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에 역설적이게도 완전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활, 이 교리의 고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와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된 이 57문의 답을 보면 그 유익과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육신의 부활 교리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과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57문의 답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57문에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57문 말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두 표현을 바꿔보면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57문의 답에서 생명이 끝나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올려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되고, 또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비록 지금은 불완전한 그런 부활이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그때에는 비로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과 함께 결합하여서 온전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57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육신의 부활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이자 위로인 것입니다. 이 두 표현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완전한 단절이라는 죽음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불완전해 보이는 이 부활을 기다리는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육신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온전히 예수님과 한몸 되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도록 허락하신 소망이자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불완전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이자 위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옆에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의 위로이자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에게 온전히 위로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영원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 외에 하늘과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이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유일한 위로이자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불완전해 보이는 이 육신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고 고백함으로 장차 불완전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완전한 연합, 영원한 연합을 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죄 사함의 결과로 얻게 된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최종적인 복을 누리고 또 경험합니다. 그 최종적인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에 대해 58문답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58문답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58문의 질문을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네, 앞선 57문과 마찬가지로 58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요리문답은 시간에 따라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결과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58문의 답을 한번 보시면요, 육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떤 유익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지금 영원한 생명의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58문의 답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유익의 내용, 위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58문의 답, 내가 이미 지금 그 뒤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지금 58문의 답에서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언제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우리 57문에서는 죽음 이후의 즉시라는 시간을 살펴봤는데요, 이 58문에서는 이미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통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왠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복이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하면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닥 다가오는 복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된 사람에게 제법 귀에 들릴 만한 내용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58문의 답은 영원한 생명을 장차 혹은 미래에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영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58문의 답을 서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자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우리는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통해 누리고 있는 유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58문답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통해 이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익은 비단 지금의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8문의 답 후반부 두 번째 부분은 57문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이 생명이 끝나는 시점,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자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8문의 답 후반부를 한번 보니까요,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이 영원한 생명은 앞서 부활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인생이 경험하는 단절과 불완전함의 극치인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57문과 58문답에 동일하게 기록된 그 단어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생명이 끝나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육신의 부활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리고 장차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서만 국한되어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단절의 시간,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절망적인 그 죽음의 시간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는 이 불완전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는 어떤 유익과 위로를 얻습니까? 첫 번째로 현재 이 땅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익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 불완전한 죽음 이후에도 완전한 복락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결과로 얻게 된 육신의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며 우리의 이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자 위로인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58문답의 첫 번째 부분의 내용과 같이 과연 이 육신의 완전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현재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달리 말씀드리면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지금 현재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그 육신의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장차 받을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지금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죄사함의 교리와 부활, 영생의 교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교리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이 육신의 부활, 내가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썩어질 장막을 벗고 언젠가 완전한 그 몸, 썩어지지 아니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모든 삶의 염려들을 잊게 하는 가장 큰 즐거움 그리고 가장 큰 소망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내가 미처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영원한 복락을 얻어서 감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떠올리면 정말 내 가슴에 뜨거움이 남아있는지, 그 기쁨이 내 모든 인생의 염려들을 잊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질문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오늘 57문과 58문의 내용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육신이 온전하게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과 연합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또 감격과 그 기대가 우리의 삶에 생동하고 있습니까? 늘 영원한 것이 없고 불완전한 이 투성이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누릴 복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 이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몸을 입고 있고 장차 벗게 될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57문과 58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장차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과 같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58문답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이자 위로임을 깨달아 아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쫓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